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인 날이 차서 다 함께 읽습니다. 첫 첫 아들을 아들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탄 감사 예배,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베들레헴 호텔에 며칠 묵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금 읽었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면 로마 역사에서 가이사 황제죠, 시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황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아내인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출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 베들레헴에 구원의 주님이 나실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오늘날 미국 대통령보다 중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빠 엄마가 너무나 사랑하죠. 정말 아낌없이 무조건 다 주고 싶고 좋은 거라는 건 다 해주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 축복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맞죠? 어린이 여러분 맞죠?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죠? 네. 스마트폰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아빠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달리고 또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단 하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 준 아빠, 엄마, 선물을 준 사람이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아이들이 그 선물을 누리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할 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며 예수님과의 삶을 즐기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많이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또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주는 선물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